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대종경 그 여러 가지 이제 500여 개의 법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법문을 뽑아도 될 만큼 원불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리고 또 원리적인 말씀이 많은데 이 법문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아주 재밌는 그 실감나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래서 원불교의 가르침이 좀 새롭구나. 대종사님 교법이 이제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불교적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불공 하는데 불공의 의미가 어떤 건가 하는 것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재밌기도 하고 원불교의 핵심 교리와 정체성이 다 이렇게 잘 녹아 있는 그런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품 15장입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함으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사안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사안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사안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이때가 한 1920년도 초 그 정도 될 시기입니다. 대종사님이 영산에서 대각하시고 제자들과 뭐 방언공사하고 혈인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로 보자면 체계적으로 당신의 교리를 좀 이렇게 텍스트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안 변산에 들어가서 그 한 5년 동안을 계시는데 그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억지로 만들어서 그 이런저런 예화를 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 일화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생생하고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불공이 주제인데요. 이거는 부처님한테 뭔가 공양을 올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흔히 불공 그러면은 그 지금도 절에 가면은 뭐 이렇게 쌀, 이렇게 흰 쌀을 갖고 간다거나 향이나 꽃 또는 현금, 음식 이런 것들을 그 불전에 바치죠.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스님들께서 잘 활용하시고, 또 쌀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뭐 사회복지 쪽으로 쓰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부처님한테 뭔가 공양을 올리는 게 불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그랬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형상화한 등상불, 불상에게다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천지 만물이 다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불공을 좀 어디다 해야 돼요? 예, 천지 만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 이게 과거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부처님이 천지 만물이라고 해보니까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이다 이러지만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너무 휑해지는 느낌이죠. 어디다 하란 얘기야? 지금 불공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법문을 지금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쭉 따라가면서 이 법문을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수심이 가득한 근심 가득한 노 부부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나이나 됐는가 이제 지나가는데 대종사님하고 길에서 마주치게 되죠. 그거 생각하면 참 이게 엄청난 확률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부처님이다, 새 시대의 새 부처님이시다, 뭐 주세불이시다 이렇게 모시는 소태한 대종사님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뭐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실상사를 가다가 그 노부부가 가는 중간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길에서. 대종사님은 그 복례정사에 계시다가 바람 쐬러 나오셨는지 그냥 집 앞에 계셨는지 했는데 운 좋게 그 노부부가 대종사님을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이제 추측해 보면 뭐예요?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쌀을 지고 가든가 뭐 음식을 과일을 지고 가든가 이제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은 또 근심이 가득하고 하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대종사님이 물어보셨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어디 가시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노부부가 며느리가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순하다는 건 뭡니까? 옛날 표현인데 이렇게 쓰나요? 순자를? 이 반대는 역이죠. 역. 순역. 그러니까 순한 거예요. 그냥 결 따라가는 게. 근데 불순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거슬리고 까칠하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까칠한 겁니다. 예? 거슬리는 거예요. 만사에.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함으로. 그러니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참 위대한 진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그 진리를 깨치고 못 깨치고도 우리 그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옆에서 사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 가까운 인연들이 나하고 마음이 맞냐, 맞지 않냐, 순하냐, 역하냐, 까칠하냐, 안 하냐에 굉장히 크게 좌우되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예요?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이니까 벌써 거의 100년 전이니까. 그런데 당연히 어른을 잘 모셔야 되는데 며느리가 어땠다고 그러죠? 불순해서 불효가 심한 게 아니라 막심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부하고 며느리하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것 자체가 추측컨대 괴로움인 거죠.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그래서 그 실상사 부처님한테 불공을 하러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이 법문 가지고 가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교도님들이 새롭게 들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심상치 않은 토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 올리려고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이게 추론을 해보면 어때요? 이 표현이. 굉장히 사실인데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조금 결여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거를 이분이 신앙심이 있다, 불심이 장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소박한 말씀, 마음 그대로를 표현한 대목이잖아요. 내가 그 처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그 공양할 뭐 이런 쌀이나 뭐 과일을 짊어지고 가서 오늘 간절히 불공하면 반드시 며느리가 회심을 해서 불효막심한 게 아니라 효심 가득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1호의 사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굳게 믿는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노부부도 지금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흥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여기서 지금 산 부처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그 재밌는 뭐 그 퀴즈 중에 산토끼가 무슨 토끼냐 그랬더니 뭐 살아있는 토끼다, 산에 있는 토끼다, 알칼리 토끼가 아니라 산성 토끼다, 뭐 온갖 그 산토끼의 의미가 한 10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산 부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 부처. 이거를 흔한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생불이죠, 생불.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인데 근데 생불님의 또 조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생불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생김새도 좀 범상치 않아야 되고 눈빛이 좀 우리하고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분한테 뭔가 부탁하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이적을 좀 놔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생불의 조건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부처님이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생불님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집 며느리를 대종사님이 산부처라고 했어요. 이거 대종사님 말씀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반복적으로 접한 법문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집에 있는 며느리가 생불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하자면 불효를 하고 하지 않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며느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냐? 며느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참 원만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며느리가 계속 불효를 하는 한 어때요? 그 가정의 행복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확률이 제로예요. 그렇잖아요? 이거야말로 뭔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풀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과 수행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종사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일단
내가 불공을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실상사 주지스님이 들으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부처님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집에 있는 며느리가 불공의 대상이다. 왜? 며느리가 이 일에 관한 한 제1 부처님인 거예요. 첫 번째 가는 부처님인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줄.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죄복의 근원처 뭐 이런 표현 했잖아요. 그게 어딨냐? 며느리에게 있다. 그래서 직접 권능, 노부부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며느리에게 있는 연고다.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면 어떠하겠는가. 이거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견성해야 돼요. 견성을 해야 견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죽어도 나는 며느리가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 법문은 성립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한 부처님이 실상사 부처님 그 등상불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는 내가 이 값진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내 속속이는 왜 며느리한테 공양을 하느냐 이런 문제로 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불효를 하는 한 그 노부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 또는 살 수 없는 관계 이거를 정전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며느리가 없으면 돼요. 며느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불효할 일도 없잖아요. 불효할 일이 없으면 속상할 일도 없잖아요. 속상할 일이 없으면 불공하러 실상사까지 갈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버리고 싶은데 아들은 버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참 어려운 게 속상하면 저도 그냥 이렇게 단절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단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함께 살려니까 뭐예요? 또 고통스럽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느냐,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상대방을 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데서부터 지금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법문으로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멋있어요. 근데 직접 내 속을 박박 긁고 힘들게 하고 너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내 삶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하긴 참 어렵다. 그래서 공을 들여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을 들여오리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이 공은 뭐예요? 불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고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라. 이것도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혹시 지금 며느리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 지금 며느리를 얻었다. 지금 뭔가 대종사님이 코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다 주고 부처님 위해 주듯이 위해 줘 보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생불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떤 물건을 사다 주라고 그랬죠? 머리핀도 사다 주고 머리핀도 사다 주고 네. 또 좋아할 만한 거? 좋아할 만한 거. 예. 누가 좋아하는? 며느리가 좋아. 예. 이거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근데
마음이 안 날 것 같아요. 당장. 당장 네. 내가 왜 내가 왜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과연 될까 뭐 네. 이런. 네가 며느리가 참에 반성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너한테 맛있는 것과 예? 아니 저는 지금 이걸 남편한테 적용을 해봤더니 막 남편- 이게 욱하고 욱해.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 주는 것도 그냥 비싼 거 사다 주는 게 아니라 자부의 뜻에 상대방 마음에 맞는 물건을 사다 주란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공부 안 한다고 누나한테 막 두드려 맞고 이제 그랬는데 누나가 제가 막내거든요. 엄마 같은 누나인데 때려놓고 이제 내가 우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짠했나 봐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 제가 징징 짜고 앉았는데 그 맛있는 거를 먹겠습니까? 안 먹는다고 하니까 또 뭐야? 또 난리법석이야. 왜 안 먹냐고. 예? 그러니까 이 법문의 대입하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해. 아니 그때는 지금 먹을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하나 좀 뜯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힌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 며느리가 명품백을 좋아해. 그래서 거금을 털어서 명품백을 사다 줬어. 그러니까 그 금방 효부가 됐을까요? 될까요? 될 것 같은데 남편도 사다 주지 않는 비싼 명품백을 시어머니가 사다 줬는데 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로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물건, 귀중한 거를 갖다 주잖아요. 뭐 먹을 걸 사준다든지, 뭐 좋아할 물건을 사다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로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베푸는 거잖아요. 대가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예요. 그 로비스트들이 누구한테 선심 쓰고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로비스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는 로비가 아니라 불공입니다, 지금. 부처님한테 소중한 것들을 뭔가 바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로비하고 하는 게 다른, 비즈니스하고 다른 겁니다. 뭐예요? 내가 딱 마음 먹고 사다 줬는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다 줬는데 네가 이래도 효도를 안 할래? 이런 마음으로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억지로 이 물건을 사가지고 내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설명을 안 하고 감추고 싶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왜 느껴져요? 우리가 멍청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부처님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공적 영지의 광명, 이 자성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기운으로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뭐 연애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설사 가난해서 뭔가 물건으로 나한테 뭔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도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걸로 물건으로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 있다는 걸 그냥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알고 그 마음으로 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를 최령한 존재,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라라고 하는 대목이 물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고 우리 교도님이 며느리예요. 근데 어저께까지는 제가 이렇게 봤어. 대할 때. 근데 오늘부터 다른 마음으로 쳐다봐. 어쩌면요. 명품백을 사다 주지 않아도 아, 시어머니가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 눈빛으로 녹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정말 최량한 존재라 아무리 비싼 거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 대접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나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이 없이 나를 낮춰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물건으로 한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우리가 귀신이죠. 우리 영혼이 그걸 다 알아채죠.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무엇이 부처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교전이나 불경에 정의된 것들을 외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부처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천지 만물이 다 부처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처라면 또 내 자신이 부처라면 우리들 마음이 부처라면 정말 그것이 왜 그런가 라고 깊이 봐야 그래야 부처님 공경하듯 유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뭐 맛있는 거 사다 주면 변할 거다. 뭐 비싼 백 사다 주 이거는 그야말로 며느리에 대한 존엄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신불 사하님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라는 며느리가 부처라는 소식이 법신불의 소식이라면 사하님은 그 며느리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도 사다 주고 하는 것이 실지불공 쪽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본문에. 따라서. 예. 그대들의 정성. 이 성자의 의미가 있죠. 성자에.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자는 이게 말씀원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한다고 하면 뭐예요? 말한 대로 해내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도 늘 이 대목에 걸립니다. 교리는 읽어보면 알아요. 교도님들도 알고 우리들도 쉽게 알아요. 요령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마음 공부하다 보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내 마음도 바꾸는 게 좀 어렵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만 미워해야 되겠다 그러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도 힘들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좀 적절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해보면. 그런데 심지어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상대방 마음이 변할 때까지 정성을 계속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정성 안에는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이 계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풀자면 아주 진솔하고 순수한 그 정밀한 그 마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들이 집에 돌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예. 이 대목도 마음에 찔려요, 늘.
교리를 알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알지만 살다 보면 어때요? 그대로가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라 이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디귿자로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가면 빠른데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더 사실적이지 않을까? 대종사님도 합리적인 거 좋아하시고 나도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교존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좀 신심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 노부부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종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난 젊은이죠. 지금 이때 해봤자 뭐 20대 후반이나 뭐 30대나 됐을 것 같은데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인연도 아니고 보통 신심도 아닌 것 같다. 참 대단하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편리한 거를 좋아해도 성현님들이나 또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대종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전,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대로 하는 게 좋다. 계문을 지키는 것도 귀찮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수행도 아유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 이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뭐예요? 나를 둘러싼 이 우주만유 천지 만물이 뭐예요? 부처님이시니까 그분들이 응하는 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떡을 하나 갖고 있는데 교도님 두 분인데 한 분은 원불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려고 그래. 근데 한 분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대충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것들은 뭐 혼자 덜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떡 하나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예? 실질불공이니까. 그러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 그 진리가 응하기 때문에 법신불사님의 위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를 해야 그만큼 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여기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몇 달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길어요. 예. 제가 보기엔 알 수 없어요. 노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또 생각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빠른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빠른 시간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현재에도 집집마다 볼 때 한 번 틀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들 많죠. 한 번 고부 갈등이 생겨 가지고 죽을 때까지 더 심해지지 나아지는 않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다. 정말 많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다른 인간관계도 고부 갈등만이 아니라 이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형제 간에 막 우애하는 가정이 많아요. 불화하는 가정이 많아요. 아무 문제 없이 우애하는 가정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꼬이면 어때요? 또 이 관계라는 게 자꾸 더 꼬여요. 악화돼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몇 달 안에 효부가 됐다고 하는 거는 엄청 빠른 걸 수 있어요. 근데 공을 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노부부는 엄청 오랫동안 이제 애써서 하셨겠죠. 아무튼 불공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불공의 효과를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인 사례인데 있는 그대로 지금 그 교전에 나왔겠죠. 자,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누가 행복해졌을까요, 지금? 가족이 예. 노 부부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며느리도 행복해졌을 거고, 여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들도, 예? 자기 부모하고 며느리, 자기 와이프하고 불화하는데 편할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집안이 다 화목해졌겠죠. 그래서 이게 참 은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살지 못하는 관계라고 표현하신 게 며느리하고 아들, 노부부 넷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인간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불행해졌다, 인간관계 꼬였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한 사람만 꼬인 게 아니라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넓혀보면 이 세상도 그런 거죠. 예. 다 이렇게 엮여져 있다.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관계로 은혜로운 우리가 관계로 엮여져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며느리죠. 여기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 며느리의 퀴즈입니다. 이름이 호칭이 다른 게 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교전에 안 나온 거. 교전엔 잡으라고 그랬고, 자, 또 다른 이름. 효부. 또, 자, 교전에 있는 거 빼고. 이 며느리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며느리예요? 뭐예요? 그냥 인간. 그냥 인간. 예. 또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딸이죠. 이 시자가 붙으면은 이 시월드가 시작하는 건데 시부모가 보기에 며느리인 거예요. 원래는 딸이에요. 그리고 이 본명이 뭐 이 사람. 원불교 대사전에도 이건 나오진 않아요. 예? 영숙신지 뭐 예? 정숙신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이 있는 인격체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들한테는 뭐예요? 뭐 부인이에요, 아내예요. 그리고 아기가 있다고 그러면 엄마예요. 이 며느리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원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에 며느리 누구라고 할 때 잘못하면 그 하나의 분별에 빠져서 그 분별심으로 이 뭐랄까요, 존귀한 부처님을 아주 단편적으로 국한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온전한 인간관계는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옛날 얘기를 보면은 맨 끝에 어떻게 해요? 그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모험을 겪고 그거를 막 극복을 하고 해가지고 잘 살았대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여기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해피엔딩을 선호하시네. 자. 또 그 나이에 맞게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고 예, 또 예, 예. 이렇게 불공하고 또 예. 그러겠죠. 예, 제가 바라는 대답이에요. 이래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뒤집어. 며느리가
가는. 예, 뭐 누구 잘못이니 뭐 다시 뒤집어져서 또 갈등, 이혼을 하니 많이 뭐 이럴 줄 몰랐다느니 뭐 그때는 뭐 명분 백으로도 안 되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진리는 또는 마음은 불변하는 면도 있지만 변하는 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이 그대로 지속되면 좋으련만 이 죽 끓듯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자나깨나 마음 공부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믿는 게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을 살려면 늘 자기 마음을 보고 상대방 마음 보고 내 마음 잘 다스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하지 않으면 늘 우리 삶은 일촉즉발입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이었다가 방금 1초 후에는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선으로 해야 돼요. 무시선. 늘 일상으로. 일상수행이잖아요. 늘 그냥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인격을 그 원만하게 가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이라면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설거지 하나를 하고 청소 하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 씀씀이에서 나오는 거죠. 양쪽이 다 아울러졌을 때 비로소 이 가정의 행복이 이제 꽃피는 거죠. 그냥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상식이 위대한 거죠.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상식적이지만 실행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법문은 참 대단히 재밌고 쉽지만 실제 하기는 만만치 않은 내용이지만 정말로 대종사님이 왜 새로운 가르침을 내고 불교를 혁신하고 이렇게 그러는 의도가 뭐냐를 나타낼 수 있는 대종사님 사상의 그 백미 중에 하나가 이 법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가 가능한 이 스토리가 입혀져 있어서 쉽고 재밌는 법문 같아요. 자, 여기 뭐 마음 공부에 보면 나의 마음 공부 대목에 보면 부처님 어디에 계신가요? 내 가족이 부처님으로 보이나요? 나는 부처님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옆에 계신 분 보면 지금 요즘 화가 나신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되게 역설인데 부처님으로 보여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부처면 이 정도 해야지. 부처님.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로 또 나도 부처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못 A로 받아들이냐. 보면 되는데 A 다시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부처로 내가 부처이거나 그 사람이 부처여서 바라는 거 또 내가 부처였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거밖에 못하지 않은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농담이지만 정말 아니요. 굉장히 그 고민이에요.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부처지만 두 가지로 정화신불, 편화신불 이렇게
이건 이제 정자고 뭐 편자는 이렇게 써가지고 치우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쪽으로 편. 이 화신불 우리가 다 부처님인데 이제 진리 부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라면 이렇게 화신불이 보이는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부처님인데 그 중에 수행을 잘해서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 정도의 인격을 갖추면 정화신불이라고 하죠. 근데 그 도상에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그 못난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면 편하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편하신불이기가 쉽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이라고 배워서 알고 그렇게 봐주긴 하는데 속마음은 저 인간이 부처님인데 저래?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만나면 정말 한심한 부처님끼리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건 저도 느끼는. 편하신불 마음을 들으니까 그 따로 있다고 지금 네. 알게 돼서 예. 편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네. 누구 다 부처님이다 처처불상 얘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보면 정화신불과 편하신불로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부처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좀 여유롭게 봐야죠. 저도 좀 사람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가르침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기다려주고 내 자신도 뭔가 잘못을 범하고 에러를 범할 때 그 너무 자학하고 그러지 말고 좀 여유롭게 본인도 좀 수용해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 본문에서 느끼신 거나 질문? 여기 보면은 이 노부부가 이 불효하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 대하는 게 몇 달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매일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어마어마하죠. 했는데 또 불효가 계속되고 또 한 번 했는데 또 불효하면 이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그렇죠. 긴 세월일 텐데 한 번이 아니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을 그렇죠.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같은 집안에 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불효하는 며느리가 부처로 보이려면 견성을 해야 될 정도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대종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을까? 이렇게 뭐 견성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신십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예.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갔던 사람이라 예. 그렇게 신심이 세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새로 이렇게 써보면 예. 이 며느리가 불효했던 며느리가 아니고 예. 이 노부부의 눈에 불효한 것처럼 이제 보였던 것이 아닐까. 그렇죠. 효부였는데 왜 사람들이 뭐 잘하는 사람인데 뭐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 그 꼬투리로 잡아서 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보이듯이 예.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원래 효부였는데 그걸 불효하다고 이렇게 왔다가 대종사님 말씀을 듣고 깨침을 얻어서. 이제 아 이렇게 내가 꼭 그렇게 볼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제 부처님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효부 원래 효부로 봤던 것이 노부부한테 새로 이렇게 보여서 효부로 보인 것이다. 이렇게 또 시나리오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제가 네. 그 말씀드리는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깜빡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찬찬히 보면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첫 번째 순서로 보면 노 부부가 변한 거예요. 노 부부가 며느리를 보는 관점이나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봐야죠. 여기 지금 며느리는 등장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변한 거는 노 부부가 먼저예요.
물론 며느리하고 잘 살고 싶어서 한 것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 대종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먼저 변한 건 노부부가 변한 거고 그분들의 마음이나 태도가 대하는 태도가 그 다음에 작용을 해서 며느리가 변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정확한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에도 내 마음 공부라고 제가 계속 그 제목을 단 이유가 우리는 저도 그렇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 많고 보이는 것 많기 때문에 상대방 보고 마음 공부를 코치하는 경우,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1번이 아니라 우선돼야 될 거는 내가 변하고 내 마음 씀씀이부터 달라지게 하도록 하는 게 그 마음 공부의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이 부부가 다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교전에서 또는 뭐 교무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해?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왜 교전대로 안 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누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참아내고 내가 마음을 변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쉬운데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불공이나 올려볼까라고 했을 때 예, 하다 안 되니까 예, 그 올려볼까가 야 좀 타력이라도 의지해보자. 그렇죠. 그동안에 이분들이 많은 많이 노력을 노력들을 하셨을지 예, 않았을까. 예, 예. 그래서 이 며느리가 예. 굉장히 궁금해요. 무슨 그러니까 7대 독자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인 건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며느리도 등장 안 하고 아들도 등장 안 해서 궁금한데 그 하실 만한 생각이죠. 그동안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도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전에 담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그만한 노력을 했으니까 대종사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예, 이렇게 좀 예. 더 감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무작정 그냥 예, 불공이나 드려볼까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단단하신 분이신 예. 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 뭐 어떤 분들이 뭐 티핑 포인트 그러는데 이렇게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딱 하면 흘러 넘치는 그 정도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노부부가 그동안의 세월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도 하고 뭐 또 기도도 하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공을 하시다가 그 마지막 그 단계에 왔는데 대종사님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그냥 정곡을 딱 이렇게 맞추는 듯한 그런 되게 신기하잖아요. 예, 굳이 길 효과. 가다가 만날 그쵸, 필요가 예, 너무 감사한 예. 일인 것 같아요. 그 가족에게. 예,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또 예, 예. 그런 해석도 무거운 가능하죠. 마음이 있긴 예, 하네요. 근데 여기 등장하진 않았지만 음, 이 며느리의 남편 예. 도대체 뭘 했을까? 이 이런 거. 아들이 제일 괴로웠던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네. 보면 예. 네. 근데 이제 만약 이 대종사님이 그 아들을 만났다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당체 불공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 부인한테도 잘하면 노부부한테 그렇죠, 그렇죠. 밉보일 테고 또 그렇다고 아 밑볼, 예, 노부부한테 잘하면 또 아, 그 부인한테 잘못 보일 것 또 같은데 마마보이라고 하고 뭐, 그러면은 이 아들은 이 상황에서 예.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쵸. 대종사님은 어떻게 예, 설법을 하셨을까? 예.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다네 같은 때. 오. 이제 뭐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안다면 방금 적용을 잘 하셨는데 아들은 또 다르게
아들 처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중간에서 균형 잡기가. 그러니까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불공을 해야 될까, 그런 게 숙제인 것 같고, 세상에 같은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도 없고 같은 상황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그때에 맞춰서 뭔가 불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법문을 통해서 불공의 원리를 깨우친 다음에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거는 누구 몫이다? 우리 공부인의 몫이다. 이제 그거는 두 분이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법문이 앞에서 쭉 원리적인 얘기가 반복돼서 좀 그랬는데, 이 대목은 아주 실질적인 그 실지불공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짝 해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아주 전통적 의미의 진리불공, 그러니까 불상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과 함께 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요 다음에 법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